신약성경 369페이지. 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느 부서가 가장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자, 어느 부서예요? 이렇게 어느 부서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탈락. 크게 하라고 그랬지 악쓰라고는 안 했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같이 우리 성탄 캐롤 발표에 앞서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찬송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기도원이라는 데 가본 친구 있습니까? 기도원이라는 데 한번 가본 친구 있어요? 네. 기도원 가본 친구 있어요? 네. 아마도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 때문에 기도원을 가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목사님도 어렸을 때 기도원을 수련회 때가 아니어도 많이 다녔어요.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 목사님이 엄마 따라가던 기도원은 높은 바위와 절벽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마다 이렇게 사이사이 굴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 엄마들이 밤새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도 그 신대원을 가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꼭 1년에 한 번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쌀쌀할 때에 그때 이불 하나씩 뒤집어 쓰고 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진짜 뭐 하나 잡아 뽑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했을까요? 소나무 뿌리 하나 이제. 그래서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얇은 나무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흔들기에 제일 괜찮은 그런 나무를. 농담이고, 이제 그렇게도 기도하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이 갔던 건 아닌데, 목사님이 서울의 중심부 종로 명동에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한 기도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원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게 조금 좀 특이하고 좀 이상했던 기도원 같아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물에 적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종이를 물에 적셔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물티슈로 쓰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그런데 종이가 작았어요.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물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축복 기도한 성수래요. 성스러운 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성수를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부병 있는데 붙이시면 피부병도 낫고, 상처가 났는데 붙이시면 상처도 낫고, 머리 아플 때 붙이면 뭐 두통도 낫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예전에는 그런 데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요, 조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나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무언가 이렇게 뭐 축복 기도를 하고 뭘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거룩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최선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에서 사실 무언가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배우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 그냥 그 행위, 그러한 행동 하나, 이걸 내가 붙이고 있으면 나는 거룩해질 거야, 이건 성수니까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소리에 자칫하면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성경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죠. 자, 성경이 없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으로 읽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언급돼요. 하나는 제단이고 하나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그 예배 제단, 예배의 단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올려놓는 곳인데, 그런데 그 제단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을 못 간대요. 이 알쏭달쏭한 이 말이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 제단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제단, 그 동물을 죽여서 올려놓는 그런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제단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은 뭐냐면 여전히 예전처럼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인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아, 너희들이 깨끗해지려면 여기 와서 이게 좀 양도 잡아보고 피도 뿌려보고 이래야 거룩하지. 근데 사실 좀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팍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우, 내가 다시는 이거 하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경고와 주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 예수님이 그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소도 좀 잡고 양도 좀 잡고 해야 그게 진짜 거룩한 거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무언가 막 성수도 뿌려주고 막 그런 거 붙이고 막 기도할 때 누가 막 머리에 손도 막 얹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신경 쓰다가는 진짜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너머에 계신,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성수를 뿌리고 해도 그거 다 껍데기야, 거짓이야,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아끼던 소를 끌고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불에 막 태워드리면서 그 앞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동물을 잡는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신경 쓰다가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우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영문이 뭘까요? 영어. 네. 천국의 문. 오, 탈락. 영문이 뭘까요? 영혼의 문. 영광의 문. 탈락. 아,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진아. 뭐라고?
영어 문자? 그래.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우리들의 잘못이야. 이게요, 영문이 뭐냐면요, 캠프예요, 캠프. 캠프가 뭐냐면, 여름 수련회나 이런 캠프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머물러서 텐트 치고 머무는 마을이에요, 마을. 이걸 왜 영문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냥 마을. 예. 하나님의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영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봐, 니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예. 캠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캠프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기도 퀴즈를 한번 내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언덕 이름이 뭘까요? 아니, 세 글자여야 되는데 네 글자가 들렸어. 맞아요. 골고다 언덕. 와, 우리 예어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다음에 만나면은 맛있는 과자를 또 선물을 해줄게요. 예, 골고다예요. 골고다. 이 골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이 왜 그 바깥에서 죽으셨냐 하면, 그곳이 그 당시에 범죄자들을 처형하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실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게 되어 있지만, 동물의 살 같은 것들은 이 캠프, 즉 마을 밖에 쓰레기장에서 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제단에 드리는 거는 피와 내장 같은 것들만 태워서 드리고 뿌립니다. 고기는 이 영문 밖에, 그러니까 마을 밖에서 드려요. 그렇게까지 해야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참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외형들, 겉모습 쫓아가다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캠프 밖은 더러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더러운 곳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 더러운 곳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더러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건 지금 다들 집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뭐냐면요, 진짜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이, 끝까지 따라가는 행실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재밌는 게요, 예배는 언제 하는 걸까요? 예배는 언제 하는 걸까요? 3시.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시켰었어요. 윤호야, 22일은 3시에 꼭 와야 돼. 집에 가면 안 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요일 날 드리는 거야? 일요일. 그렇지. 예. 수요일. 그렇지. 예. 또 이렇게, 잘 배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는 언제 드리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들어봐.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틀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을 잘 더듬어 보세요. 제가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예배는 무슨 요일에 하는 걸까요? 예배는 무슨 요일을 하는 걸까요? 수요일? 오, 맞아요. 예배는 매일이에요, 매일. 목사님, 저는 매일 교회 안 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예배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경 안에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봤는데, 이 아바드 단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나 아니면 옛날에는 성전 같은 곳에서 예배할 때도 아바드, 예배하다, 섬기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나 아니면 직장에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나 멈출 때나 식당에서나 밥 먹을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래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그 창조 때, 창조 때에는 뭐라고 번역돼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냐면 경작하다, 가꾸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아니면 또 새벽 예배, 주일 아니면 3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인데 일상에서의 모든 삶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 그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서 정직하게 사는 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나중에 이 히브리서 13장을 1절부터 이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해라, 너희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렇게 다 일상의 삶을 얘기해요. 이게 일상의 삶을,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진짜 찬송이 무엇냐, 진짜 예배가 무엇냐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래요. 자, 아까 보세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겉모습만 한다고 해서 진짜 예배가 아니래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래요. 자, 그러면 찬양도 우리가 반주할 때 찬양 반주를 해요. 찬양 악보를 보고 반주를 해요. 우리도 찬양 가사를 노래해요.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진짜 찬양이 아니래요. 진짜 찬양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하는 게 찬양이래요. 우리가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죠. 예배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바꾸어가고 다스리며,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는 그때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또 함께 우리 삶 속에 일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매일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입술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흥얼거리는 찬양 가사나 음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를, 와, 그리스도를 내가 이처럼 내 입과 마음을 다해 선포하고 증언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찬양이 되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목사님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대요 이러면서 저는 앞으로 속으로만 예배할래요,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마음, 속마음, 정말 하나님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매일의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 세대에 함께 하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다, 이거 기업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고 미래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나타낼 때 중요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헤리티지라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전하여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죠. 우리 큰숲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바로 이렇게 함께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을 꾸는 정말 이 꿈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 성탄 캐롤 발표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으로도 단정하며 주의하며 예배를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 또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입술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도 진짜 찬송이 될 것이요 노래가 아닌 찬송이 될 것이요 우리의 예배도 형태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쁘게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주님을 사랑함이 항상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입술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로 다짐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